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랑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돌아가야 할 제사장입니다. 바로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임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확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확정 판결을 받는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확정을 받아야 할 지점까지 그 앞에의 단계적인 내용물을 모르면 우리는 그 확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죄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여러분과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92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1920년생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92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품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느냐 봤을 때, 여러분이 바로 최 씨라는, 박 씨라는, 김 씨라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빌려서, 그거는 빌린 거예요. 빌려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부모의 유전자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내가 오기까지는 내가 그전의 삶에서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잠언서가 8장을 통하여 25절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존재한 세계에서 내가 부모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온, 이 신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달아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한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생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그 사랑의 확정을 받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기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사기를 배워서 내가 사기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기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기의 전문가로부터 말을 자꾸 듣고 사기의 그 얘기를 그 사람하고 교통하고 자꾸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사기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이 땅에 부모의 유전자로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 중에 교회 선택을 하는 곳에서, 교회가 큰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직분 받아가지고 거기에 종이 돼버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하고 그냥 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교회를 떠나가는 게, 오히려 그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떠나가는 게 여러분은 더 유익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기까지 그 생활은 반복이 돼야 돼요.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보면 내 말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은 교회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8만 명 가까이가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이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 만나면 내가 점점 사기꾼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본질은 이리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양의 옷으로 이리를 다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양의 옷으로 이리를 다 포장하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는 저 이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양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나보다는 더 그냥 술수도 많고 말도 잘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이런 걸로 다 포장을 하니까, 양의 옷으로 포장을 하니까 저 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포장되어 있는 저 세계를 보기까지 여러분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정말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가져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목사 종이 되고 그 교회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같은 이 만민 종으로서, 만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종이 되셔야 돼. 여러분은 다 하나님 종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먼저 앞서간 사람이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주고, 때때로 환경도 여러분이 어떻게 나갈 수 있도록 환경도 나누어 주고, 제 손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제 손으로 해결을 해 주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점점 누구 종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 종. 저도 하나님 종, 여러분도 하나님 종이니까 이 관계가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종이 된 상태에서 우리 관계가 하나의 종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서로가 그렇게 공유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날짜가 가면 갈수록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가다가 언젠가 이 몸은 죽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요. 그냥. 그러니 이 몸이 끝나고 나면 이 몸이 생로병사로 이제 내가 세상을 마칠 날짜가 오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까지 인생의 목적이, 사람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세는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세상에 딱 엄마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왔다 보니까 이미 이걸 다스리는 권세를 진 자가 있어요. 이미 내가 무에서 유로 왔는데 보니 세상 경제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있고 세상 그냥 명예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왔을 때 이미 그 세상에 그냥 지배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운명과 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자로 내가 이 세상에 오는데,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종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달란트가 다른 것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도와주고 서로가 따라가고 도와주고 따라가서, 그러니까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은 자기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 만들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이 없는 이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자기 종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다 직분 줘서 붙잡아 놔버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 목사를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딱 그 교회에서 머물러서 영원 못 나가는, 거기서 영원히 양의 옷을 입은 저기에 쏘가가지고 육체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옛사람도 모르고 예수 하고 그 목사 섬기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 그 인생 마지막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 상가라는 게 성경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이미 이리를 다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포장하는 겁니까? 교회 크게 씌워가지고 포장하고 자기 학위 가지고 포장을 하고 모든 걸 통하여서요. 저 이리를 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양의 옷으로 같이 다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보암제 먹으면 탐스럽게 있으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빨리 자기 종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에요. 그 저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저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를 가지고 포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교회, 그 사람들에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누굽니까? 크게 보면 저게 천주교고 작게 보면 기독교고요. 또 더 작게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목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고 양의 옷을 입고 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포장을 해가지고 천국 문을 딱 닫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놓고 빨리 그냥 양의 옷으로 포장을 해놓은 이 세계를 통하여 이리를 알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점점점 빨리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그냥 자기 종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교회들이라니까. 예. 그래서 천국문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닫아놓고 자기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문을 딱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도 이리를 양의 옷으로 다 감춰놓고, 예, 못 보게 만들어 놔놓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요? 23장 2절과 3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리새인 천주교, 사두개인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이 세계 안에 더 작게 가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신부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천주교에 가면 신부라고 하고 기독교 들어오면 목사라고 하죠. 이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이리를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리는 뭘 보고 하나님이 이리라고 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하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도 의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23절에 이걸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이라고 합니까요? 죄를 지어서 그 목사한테 너는 양의 옷을 입고 일이다. 뭘 잘못하고 사기쳐가지고 그냥 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해요. 그냥 정말 선하게 해요. 모든 성도들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보는 한 가지가 없다니까.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질성,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지 않고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일인 거예요. 행위가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냥 옛사람이라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결국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뭐냐?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 이 땅에 빌려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은 죽는 몸이에요. 예, 이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옛사람을 해결해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몸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몸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했다가 본질성을 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유전이 돼서 온 거예요. 예, 아담의 죄를 내가 옛사람이라는 죄를 유전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를 통하여 이 몸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죽는 몸이지만 아담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죽지를 않아요. 예.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일이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질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다른 일상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요?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나는 뭐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본질성이 본질성. 예.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유전이 돼가지고 부모의 유전자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는데 이 몸이 아담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몸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사는 몸이에요? 죽는 몸이에요? 이건 죽는 몸이야. 그러면 뭐가 아담이 준 거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아담은 그러면 이 몸은 내 부모가 준 건 분명하고 그러면 아담이 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몸과 아담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는데 뭐가 들었다. 이걸 구분 못하고 있으니까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죄가 들어온 저 죄가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저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성을 아셔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냥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냥 착하게 살던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주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본질성이라니까요. 예. 이 몸은 죽는 몸이고 부모가 줬고 왜 저주가 있게 되는 겁니까요? 유전이 된 누구의 죄?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본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해도 그냥 저주 아래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이게 우리의 뭐다? 본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다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본질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본질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제종으로 만든 적도 없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누구도 저종된 사람 아무도 없고 저에게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았지 그냥 저종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왜? 제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면서 저는 좀 앞서가고 여러분 또 따라가서 결국 여러분도 저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같이 변함없이 제가 오늘 오전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985년도에 내 인생과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내 인생이 그 가운데서 달라지게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진짜 엄청난 이 청와대로 가는 길로 열려서 걸로 갔고 나도 갈 수 있는데 나는 그 길을 안 갔다. 그리고 안 간 다음에 지금 세월이 흘러 2023년도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을 내가 갖다 대놓고 내 인생의 어떤 경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요. 예? 빌딩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새는 나오고 하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이제 생로병사로 나이가 먹어가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뭐 등산 동호회 들어가지고 동호회 가입해가지고 일요일이면 산에 가서 자기 그냥 몸 지키는 거라고 뭐 색소폰 또 동호회 들어가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배운다고 그냥 그것도 동호회 이런 데 들어가가 시간 보내고 돈이 있으니까 뭐 돈에는 지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똑같은 80년대에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나도 있었고 그도 있는 가운데 나는 복음을 받아서 그 길로 안 가고 저는 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가 2023년도가 돼서 이렇게 연락하고 만났을 때 보니 나는 이미 직책이 목사가 돼 있고 그 사람은 동호회 회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그냥 점점점 더 젊어지냐? 예?
나는 지금 그래 내가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생로병사로 나이가 많고 모든 물건도 오래 쓰면 그냥 못 쓰게 된다. 그거 똑같은 거다. 이 몸도 기계처럼 많이 쓰고 많이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이 사람은 나쁘게 돼 있고 그냥 늙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너는 뭐냐? 나는 내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생명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너도 만나면 동호회 갈 필요 없고 젊어진다. 예.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더니 아직은 안 들어요. 예. 여하튼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친구 데리고 오면 아주 간증할 게 참 많은데 그게 안 들어와.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치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교회를 만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도 들어보고 또 다음에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듣다 갔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요.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눈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맞아떨어질 때가 옵니다. 한 말씀 안에 맞아떨어질 시간이 딱 와서 이 눈과 이 말씀이 내하고 그냥 딱 전기가 통하듯이 깨달음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무릎을 치듯이 그냥 깨닫게 되는 지점이 올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 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단 우리 교회에 오신 거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저는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안에 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리라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온 사람이에요. 예. 이 교회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1살 되면 2살 되면 3살 되면 4살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자라가듯이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 50대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영아. 그래서 거기서 1년 들으면 이제 영적 나이는 1살이라 몸은 51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서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성 하나님이 아닌 자 여기에 지금 본질성에 걸려있는 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요양원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전부 다 그냥 요양원 가면 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얼마나 어르신들이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가면 막 그냥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우리 어르신들 아침 8시부터 그냥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실 다 와가지고 벌써 앉아가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는 한 3시간 돼 3시간 내 예배까지 끝나면 내가 이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면 거의 그 사람들이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들은 게 3시간이야 3시간 보면. 그래도 그 어르신들을 눈을 보면요 몸은 비록 나이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쇠해가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소망이 있고 결국 이 본질성 옛사람을 어제도 얼마나 이걸 제가 강조해 준 줄 몰라요. 그리고 이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게 옛사람 전이 된 유전의 죄 아담 그걸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이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살면 그것은 목사가 되면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장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정욕에 그냥 돈벌이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 여기 보세요. 십자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저 옛사람을 모르면 옛사람을 모르면 옛사람이 내 안에 없는데 안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유전이 된 옛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다니까요. 예? 없다고 해도 여러분 있다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이상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지만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유전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나 해야 될 게 이 몸은 죽는 몸이구나. 그래 이 몸은 누군가가 다 죽는구나. 그래 죽으면 이게 구원받는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불태우면 아무것도 없고 땅에 묻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심판을 받고 뭐가 일이라는 겁니까요? 지금 유전이 된 무슨 사람
옛사람, 저 유전이 된 옛사람, 그리고 저 유전이 된 무슨 몸? 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저 몸이 지금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저게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에 부모들이 이 죽을 몸을 준 이 안에 유전이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전이가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이, 이거를 깨닫고 이걸 해결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출세를 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유전이 된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라는 것은 결국 이 죄가 유전이 된 옛사람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옛사람의 육체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죄, 그게 무슨 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죄, 잘못한 죄. 그 잘못한 죄는 당연히 심판을 받고, 또 자기 안에 유전이 된, 아담으로 유전이 된 무슨 사람?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제일 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보내는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라는 요 죄가 뭐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어서 이 죄가 뭐임을 아셔야 돼요. 물론 사기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죄죠. 이 죄는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비해불이라는 죄인데, 이 죄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열매가 되어서 나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로 이 죄는 비해불이 된 이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성이라니까요. 예. 성경은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성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이 비해불이 된 이 행위가 된 이 죄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본질성인 이 옛사람을 두고 비해불이 된 행위의 죄만 자꾸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 된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니까 그걸 또 반복하다 나중에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꾼이 되는 거라니까. 그 사기꾼이 된 게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너 죄 지어도 뭐 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 피,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는 뭐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마라 그랬지. 예. 언제 너 죄 지어도 예수 피 하기만 하면 용서받아. 그래서 제가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사기꾼 목사,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일이라는 이 안에 들은 이 목사 만나면 내가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말씀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말씀에 뭐가 될까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기꾼요? 말씀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첫 단추를 누구를 만났어요? 말씀의 사기꾼을 만났죠. 어떤 사기꾼? 과거, 현재, 미래죄. 당신 믿기만 하면, 예수 피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니 성경에는 예수 피 자체도 없는 거를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피로 가까워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가 아니라. 예.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리가 들어있는 양의 옷을 입고 포장된 이리가 되어 있는 이 목사들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3절 이거 설명 못해요, 이게.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 교리에서 가르쳐주는 누구 피?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요?
구약의 성막에서 온 거예요. 구약 성막 어디 잡는 데서 온 겁니까요? 짐승 잡는 데서 따온 거예요. 짐승 잡는 데서 따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피는 돼지 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3절에 이 피는 무슨 피다? 돼지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요. 분명히 짐승에서 따왔기 때문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의 목, 그다음에 드리는 피는,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 또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요. 왜요? 왜 지금 여러분요 이 대신이라는 예수 피는 결국 이게 성막이라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기까지 그림자로 준 건 그 그림자 세계에서 마귀에서 쏘아서 따온 거예요. 예. 짐승을 대신 네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니까 용서를 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짐승 잡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예수를 짐승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기냐 말이에요. 지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도 9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가 돼버려요.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속한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결국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디 예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의의 피는 성경에 딱 한 절 있죠. 의의 피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걸 왜 예수 의의 피라고 하느냐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 얘기했잖아. 누구 안에 있는 피? 그렇죠. 안에 있는 피라고 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그 피의 이름은 누구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1장 19절에 분명히 이 얘기를 다 알려줘요. 여러분에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이 저 세계를 깨닫고 저걸로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일단 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 저 얘기만 다라는 게 아니고 저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양의 옷을 입고 다 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리다 하는 걸 본질성을 아셔야 된다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합니다. 정말 착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정말 그냥 죄를 안 지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리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본질성 무슨 사람을 아직도 몰라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몸이 아담으로 왔다고 가르칩니다. 이 몸이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이 몸이 지금 아담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한테 유전을 줍니까요? 예. 여러분 이 유전으로 줬을 때 여러분 부모는 지금 안 계시지만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셔야만이 나한테 그 유전을 몸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버지 엄마 세계에서 여러분 동생들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은 아담의 유전이 아니고 이거는 부모가 유전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동반된 유전이라는 그 죄의 이름이 있는데 그 몸이 이 몸에 유전될 때 부모가 이 몸을 줄 때 같이 전이가 된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아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는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이리에 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첫 번째 이게 눈을 못 뜨면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의 소경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첫 번째 이 본질성을 모르면,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목사는 목사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닌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8만 명 목사 중에 아마 그냥 7만 9천 명 이상이요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질성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모조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본질성의 생명인데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본질성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져야만이 전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조품이 안 돼요. 이 세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만이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내가 줄 수가 있지, 이건 배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 배워서는 안 돼요. 사과라는 본질성의 이 사과의 실제 본질성의 이 사과는 누가 아무리 사진 찍어 가서 이 사과를 그냥 모조품으로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있는 신맛 단맛은 절대로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모조품 사과는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점점점 거짓된 사기꾼들의 말에 내가 속아서 겉모습만 똑같은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 본질성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본질성 옛사람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진짜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이 진노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선생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들이 가르치는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저는 택배할 뿐이에요. 택배는 간단한 거예요. 물건 주니까 그거 갖다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도 아닌 거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예, 몸만 건강하면 택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 지도자라 칭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그리스도가 지도자고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가 본질성 유전되어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 믿음이 생긴 내가 죄라고 여겼던 옛사람을 가만둬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하시면 그 다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이할 수 있다. 그 여러분 지금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좀 더 잘하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란트가 뭐다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자라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런 세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 4장 6절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2단계를 깨달아야 돼.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을 어디다 넣어봐라. 자, 그러니까 이 품에다 넣어보려면 이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어야지 이 품에 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동반이 돼야 돼. 동반이 돼서 여러분이 이 손을 품속에다 넣어보니까, 손에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봐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넣었다가 손을 놔보니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문둥병. 문둥병이 뭡니까 여러분? 저게 아담으로 유전된 옛사람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없으니까 품에도 안 들어가고, 무슨 말씀이 없으니까 저 문둥병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요, 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7절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저건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품에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다시 넣는 세계가 어딘 줄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알게 돼요. 저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저곳에 넣었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넣었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속에서 다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못 박히고 다시 내가 나오노니 손이 어떻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무슨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묻은 병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해결해야 못해요.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5장 17절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점이 어디냐, 분명히 그 지점을 딱 찍어준 게 이거예요. 누구든지 only, 이건 only, 빼도 박지도 못한 only예요. just most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될 수 있다. 이건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실상 생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just most예요. 그냥. 그래서 only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표정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이 손이 들어가서 나와서 뭘부터 알아야 되고, 문둥병이란 이게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려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걸 다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야 돼. 내니까 손이 여성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 지점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신의 아들을 고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제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세계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쫓아가셔서, 그리고 2023년도 여러분 이 카드 말씀 다 뽑았잖아. 이거 하루에 반드시 10번 이상은 여러분이 지갑에든 어디든 넣어 다니고 읽으세요. 예. 그리고 내가 2023년도 이거 다 해소할 거야. 송구영신 예배 이제 그걸 해야 되겠어. 어떤 사람들은 받고 있는 다 버리는 것 같아. 들어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여러분 돈도 안 잃어버리려고 잘 보관해, 안 해? 그러다가 어떻게 억지로 잃어버렸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 여러분에게 준 이 말씀의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계시라니까. 그러면 이걸 잃어버려도 그 말씀은 성경에 가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해소할 때 조그만한 메모장에다 나한테 받은 말씀 그거 딱 적어서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 꼭 가지고 하루에 10번 이상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며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 저절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12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건데, 이 12달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300%로 정말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23년 12월 달이 딱 됐을 때 보니까 정말 내가 300%입니다. 나도 300%입니다 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2023년 여러분 하나님들이 전부 다 300%로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주님을 함께 잘 감당해가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오늘 미션으로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내 개인의 비전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부 예배를 통하여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생겼던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